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곤란한 이때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며 주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살
찬양을 묵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이 사실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는데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인정하시지 않는 일들, 저들었던 모든 죄악들,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조용한 기도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으로 사주시로 마음에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보지 말을 것을 보았고 듣지 말을 것을 들었으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며 살아와서 음란과 교만과 등대마다 싶은 이유다 등 시기를 뜻함신 것을 거짓을 때문에 그녀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사랑과 용서가 나누며 약품에 살고 자기 자신을 주님의 영광을 따라 정해본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선 숨겨진 삶을 살아왔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살아왔으며 회개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위해 저질렀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의를 저지르며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돕지 못하고 가진 자, 권세 가진 자, 그들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더러고 추악한 이 모든 지체고를 따랐던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의 안에 자복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하십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우리 찬양 두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이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두 찬양 우리 묵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속으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꼭 드리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네 가지 기도 주보에 있는 것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안에 그러나 별명으로 인간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배우시고 일들을 이번 주에도 저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우리 가운데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결과인 것을 저희들이 회개하고 길바에서 고생하는 죄악이고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정결하게 하여 어서 빨리 바이러스 체계가 버려지고 치료제가 대발되게 하시고 환자들의 빠른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우리들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너희의 성도들과 기도하는 마음 정을 더하여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과 환감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해 인정하며 먼저 감사를 드리오니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라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신 아버지,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이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결과인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바이러스의 확산이 어서 빨리 멈추어지도록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온 나라와 국민이 당리당략을 떠나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바이러스의 체계가 밝혀지게 하시며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환자들의 빠른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무리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이 교회들을 또 나눔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쓰는 마음으로 나아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속으로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셔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하루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부 당국과 우리 감리교회 본부에서 가능하면 한 2주 정도 예배를 멈추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지침들이 내려와서 공식적으로는 감리교회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능한 한 오염을 전파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일부 예배는 녹화해서 이후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손세정제로 손을 닦으셨죠?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능한 한 서로의 접촉을 피해 주시고 공동 찬송가 성경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용례로 하시고 손을 잡거나 접촉하는 일은 어쨌든 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여러분이 만지셨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합니다. 놓지 마시고 꼭 주어도 다 가져가시고, 또 안에 공동 기도문 있잖아요. 보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성경 통독도 이제 주일 오후에 해왔지만 이제 하지 않도록 개인 통독으로 할 테니까 여기 나온 성경 말씀들 보시고 통독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천지 이분들로 인한 확산이 좀 광범위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분들과의 접촉을 좀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모든 주중에 화요일 저희 기도회, 금요일 기도회 다 개인 기도, 수요일 날 예배도 우리가 개인 기도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이걸 한 주간 동안 공적 활동을 멈추자 이런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내외가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다 가면 되겠고요. 집에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부 당국에 우리가 협조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전도 활동도 당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 기도 대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유영숙 성도님, 성실 권사님, 박정주 성도님, 또 특별히 연로한 우리 책일주 집사님, 곽육수 권사님, 이영훈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빠졌는데요. 저희가 지금 앞에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좀 화면을 잠깐 현수막 하나만. 저희가 사순절 일주를 지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 수요일이었고, 이번 주부터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실지 못했는데요. 사순절을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주일을 제외한 26일부터 4월 11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행정부에서는 이 주보도 사진을 찍어서 남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26일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영어로 Ash Wednesday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 지난 26일 제2의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고요. 이 사순절은 4월 11일까지 계속되고, 우리가 4월 5일 고난주간을 거쳐서 4월 10일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교회에게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시던 기도와 또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겪으신 이 광야의 시험, 또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시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느 때로 주목하는가 하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4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 하늘나라, 그것은 천국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선포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시기 위한 이 일성에 앞서서, 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광야에서의 금식기도,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단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힘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 시험을 본다, 이 두 가지는 분명 다른 말이기는 한데, 어쨌든 시험을 당했다 그러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지, 뭔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잘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잘 극복하고 잘 통과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이 공생활동을 시작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으로 확인된 복음서에 최초로 드러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4장 1절 한번 다시 보십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두 가지 의미로 시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프테이션, 먼저 테스트, 시험을 테스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시험을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테스트는 뭐 말 그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의 시험은 잘 통과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겠죠. 템프테이션은 유혹을 말합니다. 잘하는 것을요, 잘못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이 유혹이죠. 멀쩡한 사람을 유혹하여서 악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유혹이죠. 그래서 이 유혹의 시험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사실 예수님을 시험한 이 주체는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시험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시험은 테스트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시험, 이 테스트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맡겨주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훌륭히 이 과정을 이겨내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이 광야의 과정이 바로 시험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선택한 그런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 수 있는 것, 또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테스트의 시험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잘 준비된 백성이요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을까? 그것을 한번 함께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시험은 바로 유혹의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유혹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들이 광야에서 보였던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력의 시험이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테스트고 마귀의 입장에서는 유혹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귀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에 착안해서 가장 다가오는 육신의 기본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1, 2절을 보시면 40일 동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과정인데요. 얼마나 간절히 음식이 기다려지고 음식에 대한 욕망이 차올랐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자, 이것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굶주림에 허덕이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라. 개인적으로는 그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 자신의 배고픔도 문제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핍박, 궁핍함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 사단의 유혹은 다른 측면에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발휘해서 백성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기도 하였다고 하는 거죠. 네가 경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경제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왜 유혹입니까? 조금 이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시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귀는